정말 1919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일본의 한동안 앞밖에 견디지 못하여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길거리로 나온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3.1절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이거 한 사람은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 어떻게 부를까요? 누나라고 부를까요? 그분의 그 3.1절을 두고 한 부르짖음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시간이 긴박하였습니다. 원수 일본을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로써 민족의 평화에 기여하게 하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민국님 만세, 대한민국님 만세. 그리고 그녀가 고통을 받으며 17살 때 고통을 받으며 그에게 부르짖은 말이 있습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자르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 얼마나 보면 근 100년의 역사를 두은 한 인물의 그 고백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러한 열정, 이러한 민족을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이 대한독립이 두번 선문에 기록한, 사인한 33명의 사람들과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그 20여 곳에서 곳곳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친 그때의 모습. 어떻게 말하면 바로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조상들의 그 헌신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는 자유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킨자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정말 모든 능력과 교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교회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목사님은 장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볼 수 없다는 것에 그는 좌절하게 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그는 뉴욕으로 가서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장님으로서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와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 정말 장님인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고. 그런데 크로스비에게서 당신은 그렇지 않냐. 그러자 크로스비는 그에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단지 6주 만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금도 고통스럽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절대 이것으로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크로스비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으면서도 이 시력을 뺏어간 것에 대하여 저는 너무나 섭섭합니다. 그 말을 듣고 크로스비는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소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크로스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 천국에서 뵐 주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장님으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눈을 뜰 때 처음으로 볼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을 소원합니다. 이러한 열정, 주님께 대한 열정이요 민족에 대한 열정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열정을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려고 하다가 너무나 길어서 오늘 말씀은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21절 말씀은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변증하는, 변명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했는가? 나도 너희들처럼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들이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곳을 떠나 바로 주님을 믿고 난 뒤 3년 후에 이곳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너의 증언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은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학대했는지 그들이 저를 압니다.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21절까지 자기의 이 회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바로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간증, 사도 바울의 그 도전,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에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모습, 내 유대인들이라면, 나의 민족인 유대인들이라면 내 목숨까지 아깝지 않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 또한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언자들로 인하여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절망을 받을 것이요 그곳으로 들어가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감당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아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혈족이 자기의 생명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절기 정말 복음을 듣는 자리, 율법을 가진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여러분이 아무리 지켜봐야 어떠한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어느 때부터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문제를 내두고 이것을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만지면 그것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철문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 기준을 외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바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배기가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자리에 있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 권면, 이 바울의 이 불신을, 이 절기를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순종하여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할 그들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절에서 21절에서 보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너의 증언을 듣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메시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그 사건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말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인하여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소동으로 인하여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과 큰 소동이 일어나자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의 보호구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에게 신문합니다. 신문하는데 어떤 신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채찍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채찍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당하신 그 채찍질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나무 짝대기에 가죽끈을 묶고 그 가죽끈에 뼈나 쇠를 그 금마리에 가지고 그것을 몸에 닿을 때마다 이 살점 안에 피가 나고 살점이 뜯기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말하는 채찍질입니다. 바로 이 채찍질로 인하여 채찍을 맞으면서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문입니다. 이 고통을 바로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주제로 보는 것이 바로 나는 로마 시민자, 나는 로마 시민자, 로마 사람자.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 천부장이 다가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로마 시민권의 영향이 얼마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부장이 다가와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 시민권을 돈으로 산 것이다. 너는 어떻게 시민권자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살아간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명을 내고 넣을 수 있었고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넣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필요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통하여 그가 죄인으로 인하여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 시민권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건들이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속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시민권된 사도 바울. 천부장이 얼마나 놀랍니까? 왜냐?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정부에,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나 정말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에게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신문 없이, 고문 없이 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승소가 왔어도 함부로 죄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민권이든 미국 시민권.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의 파워, 영향력 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2009년에 한 사람이 두만강을 건너가면서 북한 땅에 가서 북한 사람에게 자유를 달라. 김정은은 북한 사람에게 자유를 달라. 북한 초소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4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로버트 파이라는 사람입니다. 박동호지. 82년생입니다. 그가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 투만강을 건너가지고 초소에 가가지고 북한 땅의 자유를 받는 사람입니다. 초소에서 그 말하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죽었죠. 아니 정말 맞아가지고 여러분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43일 동안 성공은 모든 공을 당해서 이 로버트 마킨제가 한 말이 저는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올바로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과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마킨제입니다. 지금 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니지만 여러분 43일 만에 풀려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미국 시민입니다. 중국 여기자와 대한민국 동포 여기자가 중국에 가서 중국 여인들의 상태를 또한 북한 2세들의 그 고아원 상태를 비디오에 담고 사람들하고 또한 북한에 가서 비디오를 찍으려다가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14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김정일과 1대1로 막 이야기해가지고 그 두 여인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두 여인이 나왔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미국에서 그들에게 좋아했고 그들에게 귀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왜 그들이 풀려났습니까? 바로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대한 그 보호함. 물론 이 사건을 생각하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 두 기자들의 물론 정신은 있겠지만 이 두 여인들로 인하여 5곳의 고아원이 문을 닫혔다고. 그리고 이 기자들이 그 행동에서 압수된 비디오로 인하여 여러 동포들이 심한 학대를 받고 북한으로 고송되었다. 정말 이러한 이 사건들로 통해서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그러한 정말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보여오고 미국 시민권자의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과연 미국 시민권이라면, 아니 로마 시민권이라면, 그런 것이 혜택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나는 진정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을 때나 패스포드를 받을 때나 시민권을 받을 때나 아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2, 3일 동안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 같아요. 닦아보기도 하고, 야, 이게 드디어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야, 이제 시민권자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누구, 과연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시민권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시민권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세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혜택을 누리고 공항을 들어다니고 어느 외지에서 이 힘든 일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더라도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10편 121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정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청부장이 사도 바울과 이야기하면서 누른 것처럼 같이 이 본문 말씀을 마지막에 이 29절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을 결박한 것, 바로 이곳을 면할 바로 로마 시민권자에게 아무 죄도 묻지 않고 결박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이것에 법에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합니다. 청부장은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에게 행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바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시민권은 탄생으로 인하여 또한 미국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출생으로나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또한 우리가 레퓨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이 미국 땅으로 망명을 통해서 이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돈으로도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금수로도 살 수 없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오직 한 가지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어디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궁화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권이죠. 미국의 시민권은 뭐겠습니까? 독수리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시민권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십자가.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시민권. 이 천국 시민권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공기를 우리가 건져가서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그저 우리에게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또한 입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배속하여 주고 싶다는 것을 믿고 용서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갑에 신분증이나 지갑에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고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일어나신 시민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미국 시민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냅니다. 그러면 하지 못하는 게 전에는 잘했는데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어요. 뭘 못하냐? 투표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사람들도 알고 해야 되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차에 그레이스 펠로십 철치라고 여러분 크게 적어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 그레이스 펠로십 철치라고 크게 적어놓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그런 거는 왜 적으시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하나님의 시민권됨을 하늘나라의 자녀됨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어느 것도 바울의 삶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배경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기로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지난 것을 대선물로 여기며 나아간 바로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마라톤 선수와 같이 그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바로 우리 그레이스 펠로십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힘으로 부르시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정말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새벽 재단에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곳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정말 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연세가 있고 어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교회만이 주님의 앞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걸 아시고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바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일주일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 사업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업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학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까? 부흥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 교회에 여러 차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 한 7-10대의 차가 파킹장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모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날아갑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저는 보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찬양 연습을 하고 아니면 몇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 청소를 하고 얼마나 어제도 가정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조금 추울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피를 틀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해서 함께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비록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늘나라를 위하여 내 것을 위로하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로하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되어지겠습니다. 그러한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건 마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문.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됨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늘나라 시민권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 되는 그날까지 정말 제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의 시민권 되면 자랑스레 여기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